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오늘 살필 시편 119편의 다섯 번째 연은 이 히브리어 다섯 번째 알파벳 해로 시작됩니다. 제5연의 8개 행을 보면은 그 처음 낱말이 다 다른데 마지막 낱말을 제외하고는 7 낱말, 처음에 나오는 7 낱말은 똑같은 동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히필형이라고 하는데 뭐 하게 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33절은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34절 보면 깨닫게 하소서, 행케 하소서, 향하게 하소서, 말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세워 주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간과는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4절부터 시인의 기도가 시작되죠. 1년을 보면은 이렇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이 표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5절에 나오지만 그거는 간구보다는 소원입니다. 제2년을 보면 한 번 나오고요. 제3년은 3번 나오지만 동사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4년은 4번 나오는데 7번이나 나오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보시죠. 33절부터 35절이 첫 번째 단락, 36, 37절이 두 번째, 38절부터 40절이 세 번째 단락, 셋으로 나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첫째 연 보시면은 시인은 말씀의 길에 관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33절, 35절에 보면 길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요. 길이라든지 첩경, 첩경이나 길이나 비슷한데요. 그리고 동사 행케 하소서도 이 길, 데렉이라는 말이 나온 동사입니다. 다라크입니다. 시인이 말씀의 길에 관하여 간구하는 목적이 34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지키려는 데 있죠. 이 시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할까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마음이 놀랍게도 탐욕을 향하지 말게, 자기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시인의 마음이 탐욕에, 그 눈이 허탄한 것에 끌려갈 만한 그런 현실에 그가 놓여 있다 하는 거죠. 얼마나 그 현실에서 그의 간구가 간절하겠습니까?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 셋째 단락에 보면은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이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에 보면 이 회방이라는 낱말 22절에 나왔고요. 비슷하게 23절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시인이 포로에서 돌아온 현실, 혹은 23절 같은 경우는 포로 잡혀가서 세상 인군들 앞에서 해방당하는 거, 그걸 이 역사적 배경으로 생각했죠. 시인의 현실은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케 하소서 하는 이 낱말이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 끝에 똑같이 나오죠. 주의 의에 소성케 하소서. 또 37절에 보면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살고 죽음의 고통과 이 참된 삶의 문제가 시인의 마음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법도를 사모했다 하는 사실을 알으며
자기를 주의 의에 소성케 하시옵소서 구합니다. 비슷하게 처지단락에도 보면은 시인이 계명의 첩경을 즐거워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체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본문을 보지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인은 여호와여 하고서 간절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지난번 이 여호와여 하고 간절히 부르는 표현이 21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받으신 자료 보시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여호와여가 나오는 데를 체크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크가 되어 있는 데는 여호와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겸해서 밑줄이 쳐진 것은 그 한 연에 똑같은 낱말이 2번 나올 때 밑줄을 2번 혹은 3번 나올 때 2번 이상 나올 때 밑줄을 쳐놨고요. 가위표 X표는 이 8개의 말씀 어휘가 나오지 아니하는 4군데를 표시했고요. X표 옆에 도라든지 또 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실은 이 말씀 어휘는 아니지만 말씀의 하나님 말씀과 근사한 개념어가 거기 나왔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걸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21번 다 조사해 보면 이 판단이라고 하는 미슈파트가 나오는 절이 6회로 가장 많고, 또 여기 율례 또 말씀 다바르가 나오는 구절이 4번, 법이 3번, 정구와 계명이 각각 2번, 말씀 임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절이 1번입니다. 희한하게 법도가 나오는 절에는 여호와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단이 나오는 절에 여호와여가 왜 가장 많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의 의로우신 판단이 절실한 현실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이 판단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주의 판단이 선하시다고 호소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비슷하게 방백들이 앉아서 회방할 때 시인이 주의 종으로서 주의 율례를 묵상하면서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요컨대 시인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현실이 23절이나 39절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이 시편 119편의 역사적 배경과 붙어 있을 겁니다. 포로 잡혀가거나 식민지 백성이었을 때 세상 임금들과 민족들이 너희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회방한 겁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조롱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마치 세상사 초탈한 도인처럼 그 자리에서 묵상한 거 아니겠죠? 세상 임금이 앉아서 재판하는 자리니까 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쉽사리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할 겁니다. 더욱이 시인은 자기의 두려워하는 회방에 견디기 힘든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주의 율례를 그 자리에서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왔건만 언약 백성이 거룩한 사명은 뒷전이고 자기 살 궁리에 골몰하는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가 가리키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서나갈 길이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율례의 도를,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하는 표현에 담긴 뜻으로 믿습니다. 시인은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마는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그 현실에서는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혹은 이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그 사고의 이 머릿속에 있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 또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한번 택하고 안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지? 이런 길 아니죠. 죄와 죽음의 현실은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몰살시키는 시한폭탄보다도 무서운 거고 다루기 힘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현실을 견디고 이겨서 마침내 사명을 받들어 나가는 이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만 그 길을 보이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율례의 도를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구하고서 시인은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지키리이다 할 때에 그의 심정은 율례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지켜볼랍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한번 길만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끝까지 달려가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심정에서 끝까지 지키리이다. 지키게 해 주십시오. 겠죠? 이런 심정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보십시오. 율법의 형식을 철저히 지켰는데 사람의 힘과 꾀로 자기 세상 세우려는 데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시인이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할 때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본 겁니다. 여기서 오직 은혜를 외치는 그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의 실질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신약만 아니라 구약도. 자, 34절에서도 그 심정이 이어지죠.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인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어 나오는 주의 법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겠죠.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여기 주의 법이라고 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33절에 가르치소서에 나왔습니다. 이 33절에 가르치소서 야라인데 여기서 토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33절에서 지키리이다 나차르가 34절에서는 좀 혼동되게 준행하며 하고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면 바로 이어서 지키리이다 샤마르가 나오니까 이게 구분하느라고 앞에서는 지키리이다 뒤에는 준행하며 이렇게 달리 새겼습니다. 두 동사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처럼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것은 전심으로 지키겠다 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시인이 언어 유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 언어 유희 같은 것이 참 많이 보입니다만은 그냥 좀 격이 떨어지는 문학가들이 말장난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도무지 감당치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참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 심정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거룩한 표현에 담긴 그 절절한 심정의 깊이와 너비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할 겁니다만은 장차는 매 순간 새로운 즐거움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서 고난 중에 겪는 슬픔과 아픔의 그 깊이와 너비를 지금은 잘 못 헤아리지만 그때는 온전히 헤아리며 더욱 큰 기쁨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서 하고 간구하던 시인이 35절에서는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지키리이다 한 심정이 뭐냐면 주의 첩경,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거죠. 계명의 첩경이 율례의 길과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율례가 계명의 구체적 실행 지침이니까 율례의 정신이 계명에 담겨 있겠습니다. 계명이나 율례가 똑같이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 점에서 계명은 율례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일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35절에서 우리에게 더욱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 구하는 시인의 태도이겠습니다. 시인은 계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행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 교훈과 딱 붙어 있죠.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니라. 여기 우리가 주의 뜻을 원하는 것만 아니라 행하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기 너희 안에 행하신다라고 번역한 말이 에너지 준다. 에너게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심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하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길을 행하려면 먼저 그 길을 알아야 하는데 아는 것도 성신께 있고 알게 하시는 그분께서 행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처절하게 맛보는 데서 사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지만은 이 현실에서 이 복잡다단하고 죄와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 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거든요. 이것이 옳은가? 생각했다가 또 지나 생각하면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옳은가 했더니 또 지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난받는 이만이 오직 은혜를 참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참되게 고백하는 마음은 시인처럼 이를 즐거워합니다. 시인이 즐거워하는 게 정확하게 계명인지 계명의 길인지 계명의 길로 행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택하든지 결국 시인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전부로 삼는 마음이 참된 믿음의 핵심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36, 37로 갑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계명의 첩경에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즐거워하는 시인인데 놀랍게도 탐욕, 허탄한 것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움은 죄와 죽음의 현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죄는 늘 소름 끼치도록 놀랍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직접 맛볼지라도 놀랄 만큼 곧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를 잡을 만큼 인생은 맹목적 생존 본능에 늘 휘둘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게 육의 몸에 있고 아울러 육신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늘 깨닫기에 지금 탐욕과 허탄한 것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겠죠. 자, 시인이 말하는 탐욕이 뭔지 알려면 먼저 주의 증거를 살펴야 할 겁니다. 주의 증거, 이 에두트라고 주의 언약과 사실은 같다고 말씀드렸죠. 에두트라는 말이, 증거라는 말이 언약의 옛말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향한다, 이 번역한 말은 어디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119편 112절은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여기 이 기울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가리키겠죠. 같은 표현이 반대로 떠난다고도 생깁니다. 어디로부터 떠난다. 어디로 기울인다. 어디에서 떠난다. 이렇게 둘 다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 떠난다는 것도 마지못해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뒤에 내던지고 나간다는 이 말이겠죠. 이런 용례에 비추어서 시인은 하나님 언약에 그 마음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런 시인을 원수가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시인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시인들의 탐욕에 이끌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탐욕이라는 바차라는 말인데 시편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는 유익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시편을 넘어선 다른 성경 구절을 성경책에서 용례를 살피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전리품,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가리킵니다. 힘으로 빼앗는 물건이나 혹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동생 요셉을, 막내 동생, 그때는 요셉이 막내 아니에요, 죽여서 그를 숨긴들 무엇이 유익일까 하였습니다. 요셉 죽이는 것은 언약의 후사를 죽이는 거죠. 요셉을 죽인 다음에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혹 독차지한들 아무 유익이 없다고 유다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이 말하는 탐욕입니다. 언약을 허무는 불의한 욕망, 이익입니다. 주의 계명의 첩경에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시인이 이 탐욕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119편의 시인을 얼른 요셉 죽이려고 하던 형제들과 비교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처음에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죽이려던 유다가
요셉을 죽음에서 건지려고 한 것이, 또 나중에 그가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옥에 갇힌 이것이 은혜의 신비로운 그 복된 신비에 있듯이, 죄의 끔찍한 역사가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던 아사 왕들어 말년에 선자의 말을 거부하고 옥에 던져넣는 거기서 죄의 두려운 신비가 드러납니다. 이걸 깨닫는 사도는 날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내가 죽노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인 그는 전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다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시인도 자기 스스로는 주의 언약과 사명에 아무 자격도 쓸모도 가치도 없는 자인 것을 늘 깨닫습니다. 고 최낙재 목사님 이 기도에 보면은 자주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가치도 쓸모도 없는 죄인. 이런 태도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기 허탄한 것은 이 거짓이라기보다는 우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용례로 시편에 또 에스겔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바리새인처럼 감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누군데, 나는 남과 다르다 하면서 나는 우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바라본단 말인가.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믿어온 세월이 긴데 설마니 내가 우상을, 에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똑똑히 보는 이는 시인처럼 강구하는 법입니다. 시인이 만일 바빌론에 잡혀갔다면은 그 거대한 성, 문헌으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대한 성읍인지 모릅니다. 거기 가운데 높고 높은 지구라트,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데가 있고요. 크고 찬란하고 두려움게 하는 신상들을 그는 그 위대한 도시에서 봤을 겁니다. 높은 지구라트와 찬란한 신상들은 바벨로니아의 영광과 권세를,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시인 앞에 보여주었을 겁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서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 주님을 시험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나 시인과 달리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이미 지니고 계시니까 그 유혹 받으실, 혹하실 리가 없습니다마는 영광과 권력에 늘 유혹받기 쉬운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시인이 이런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헛된 영광과 권력에 취하기 쉬운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볼 때 내가 믿은 게 뭔가, 내가 잘 믿는다고 했더니 지금 내 꼬라지를 보아하니 내 믿은 게 제대로 믿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좀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은 요 근래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고 12월 3일에 밤을 지새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총칼에 맞서서 분연히 맞서는 모습을 보고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국민으로서 자긍심도 느꼈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음 한켠에 오늘 주님의 교회는 저만큼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제 개인의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인이 그렇게 은왕의 나라의 선지자로서 봉사하고 포로 잡혀서 그 위대한 도성, 영원이라도 서 있을 그 영광을 대표하는 우상을 볼 때에 그걸 보면서 거기에 연약한 그것을 사모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믿은 게 뭔가 하면서 헛단한 것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갔던 거, 그걸 지금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인가 하는 사람은 시인이 생각하는 신앙의 세계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이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구하고는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합니다. 소성을 구한다는 것은 죽음의 고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로에서 돌아왔습니다만 거룩한 나라의 모습은 찾을 길 없는 현실에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제국의 영광을 향하려는 데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처지에서도 시인은 주의 도, 주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주의 도에, 주의 길에서 소성케 하옵소서. 주의 도에 소성케 하소서 하면 조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에서 소성케 하소서. 이게 오히려 좀 이해하기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 단락에 이 심정이 잘 드러났지요. 33, 35절에. 그 길에서 시인은 참된 생명을 맛보려고 합니다. 참된 생명은 죽음의 고난을, 죄의 권세를 견디고 이기는 데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데 있지 병들지 않고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단락은 다섯 번째 연의 결말다하게 처음 두 단락의 주제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발전시킵니다. 방금 살핀 주의 도에 소성케 하소서, 마찬가지로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고 단락이 끝나죠. 그처럼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것은 처음 첫째 단락 끝에 이를 즐거워함과 비슷합니다. 아울러 38절은 첫째 단락과 39절은 둘째 단락과 각각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이 주의 종과 잘 어울릴 겁니다. 시인은 주의 종이니 누구보다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해방이 시인을 낙담케 하기 때문에 시인이 주를 이런 현실에서 경외하는 건 너무도 힘듭니다. 이건 오직 말씀을 깨닫는 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세우소서. 여러 주석가는 이 칼빈도 그렇게 해석하던데 여기 말씀은 여호와의 약속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쓰곤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주의 종에게 이루어 주소서. 약속의 말씀이 넘어지지 않고 서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이루어지게 해달라. 말씀이 서지 않고 떨어지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좋은 해석 같습니다. 저도 그 해석을 따랐습니다. 간구하는 시인의 심정은 절절합니다. 시인은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 한가운데에서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를 경외하는 신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염려할 거 없고 돈도 잘 벌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회사에 가도 누가 하나 괴롭히는 사람 없고 나라도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뭐 이런저런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뭐 그런 데서도 주를 경외함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주를 경외함은 반대 같아요. 고난의 현실에서. 더구나 이게 경외하는 건가 할 수 있는가 싶은데 실은 경외하게 하시는 바로 거기에 이 믿음의 신비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주님의 약속이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워주셔서 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부르는 거기에 처절하게 부르는 거기에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의식조차 갖기 힘들 만한 그런 거기에 이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간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핵심입니다.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시인은 말씀을 세우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시는 거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는 것 아니고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절절한지 39절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 두려워한다는 동사가 구약에 매우 드물게 나오는데 신명기 9장 19절을 참조할 만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실 때에 모세가 느낀 두려움에 사용됩니다. 지금 시인이 모세처럼 두려워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회방은 열방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회방은 언약이 무너진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언약의 하나님이 그 이름이 모욕받으시는 겁니다. 포로 잡혀갔을 때 그런 회방을 받았는데 거기서 돌아와서도 그러합니다. 42절 다음 시간에 살필 수 있을 텐데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믿음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하는 회방을 떠나게 하소서 간구하는 이유를 이어댑니다. 주의 규례는 선하신 민이이다. 주의 규례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처럼 두려워하는 회방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규례라고 새긴 이 미슈파트라는 말이 시편 119편에 여러 번 판단이나 국문으로도 새겨져 있고요. 여기서는 저는 규례보다 판단이나 심지어 통치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면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뭐 번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악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셔서 악을 악으로 심판하실 때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데도 영원한 선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셔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일 만큼 선하신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을 시인이 고하는 것은 주의 원수를 벌하여 주실 것만 아니라 주께 범죄한 언약 백성을 돌이키게 해주실 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제5연 마지막 행에는 시인이 보옵소서 히인내라는 말인데요. 보옵소서 이 동사가 아니고 이 감탄사 같은 겁니다. 자기가 법도를 사모해왔던 것을 아뢰입니다. 시인이 선제답게 말씀을 사모한 건데 여기 법도를 언급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법도 피쿠딤이라는 말은 이 돌본다, 공고한다, 신방한다 하는 이 파카드에서 왔습니다. 시인이 주의 법도를 사모했다는 것은 주의 돌보심을 늘 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주의 법도를 가지고서 자기가 백성들을 돌보고 언약의 나라를 수호하겠다, 언약도 수호해 보겠다고 그런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율법을 읽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서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운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단연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요한복음의 머리말이 참 중요해요. 거기 머리말에서 이 그리스도를 말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이신 까닭에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이셨고 심지어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게 요한일서 머리말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가 듣고 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한 결과로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늘 자녀로서 돌보시는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요한 1서의 주제들이죠. 바로 여기에 시인이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할 때 그 마음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주의 의입니다. 주의 의는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심을 뜻하는 겁니다. 포로에 잡혀가고 거기서 돌아온 시인에게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난받는 시인에게 주의 의만큼 소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구원의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시인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의 간구에서 생생히 드러납니다.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종께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각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간 탓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처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계시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되고 있다 이 말이지.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그 나라에서 자기도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바라던 소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그 길은 시인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믿는 데서 열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길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는 데서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기 오래전에 성신님의 신비한 가마를 통해서 구약 시인들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고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길을 발견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요 간절히 여호와께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실 것을 그가 구하는 데에서 연약한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현실을 어떻게 대면하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지 이날에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시인의 간구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처절한 간구가 시대적 문제 앞에서 무슨 쓰임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시인 자신도 처절하게 간구하는 자신에게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겠지만은, 사람이 스스로는 주의 일에 아무런 쓸모나 가치가 없다는 이 진리를 철저히 깨닫는 교회와 신자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이 신비의 역사를 맛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날에도 이 신비를 우리의 삶에서 비록 극심한 슬픔과 괴로움이 동반되기도 하지만은 보게 하시고 그것을 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